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과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한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미국에 살지만 한국계니까 한국의 오늘 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광복주일입니다. 광복을 기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복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빛의 회복인데요. 일제 36년간을 우린 흑암의 세월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유의 빛을 조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광복이 오늘날도 필요한 건 아시죠? 지금은 죄가, 재해가, 사건, 사고, 전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속히 오셔서 이 땅에 주님의 회복의 빛을 좀 비춰주셨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지구촌 도처의 화재와 폭풍, 태풍, 장마할 것 없이요. 이상기후 때문에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전쟁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 마지막 때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요.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와이 화재 지금 다 듣고 계십니까? 피해 정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이 미국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행해야 합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입니다. 역대급이죠. 아니, 규모면이 아니고 피해 내용이 너무 커요. 지금 현재까지 사망자를 몇 명인 줄 아세요?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00명에 가깝습니다. 실종자가 1000명이 넘어요. 가옥이 1700채 이상이 지금 타버렸습니다. 아직도 나무 뿌리는 계속 불이 타고 있어서 꺼졌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6일, 7일째인가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마우이 섬, 거기서 불이 났는데 그 북서부 쪽에 노인 양로 시설이 많답니다. 노인 양로 시설에 들어가 있는 어른들 어찌 되겠습니까? 거동이 안 되잖아요. 생사가 확인이 안 돼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야 되거든요.
아니 멀리 있어서 남의 일이라서 아니지요. 아닙니다. 이 시간에 그 아픔을 당한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난 한 형제의 자매잖아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사람의 위로로 어떻게 위로를 얻겠습니까? 정말 완전히 잿더미에서 어떻게 제기를 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이 이 자연을 망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회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와 제기의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우린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좋고 은혜도 좋은데 먼저 우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거기 우리 한인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상황을 보고 마음 아파하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거기에 치유와 회복이 좀 임하게 해달라고, 그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다시 한번 제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똑같은 그들이 힘들어하는 그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참혹한 현실 앞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민족이 살아가는 이 미국의 현실을 마음 아파하시고 때를 따라 교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회개합니다. 먼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것, 복음을 나누지 못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세상조차 이러저러한 것들 함부로 살았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와이, 특별히 마우 섬의 노인들의 그 아픔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정부의 조속한 지원이 가게 하시고 재건축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심령에 하나님의 산 소망을 담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남은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살리소서.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지금은 말세지 말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뭘까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사십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내 인생을 한 번쯤 점검하면 내 남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래서요, 최소한 우리 정체성은 한 번쯤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답게 내 신앙생활의 중심은 뭐지? 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생활을 점검받을 때 난 뭘 보고 하지?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자다가 내일 아침 주님 만나도 내가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을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변 상황, 시시각각 닥쳐지는 여러 문제들, 이런 것들에게 압도를 당하면 실제 본질은 다 놓치고 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는 세월 소중한 가치 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사명을 향하시기를, 우리 인생의 본질을 추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있잖아요. 몸, 바디. 이것을 그릇으로 비유하면 이 몸에는 뭘 담습니까? 네, 영혼을 담습니다. 잊지 마세요. 밥도 담고 장기도 담고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소중한 영혼이 담기는 것이 우리 몸입니다. 그러면 환경은 뭐예요? 환경, 이건 어떤 그릇이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담아내는 영계를 담아내는 것이 환경입니다. 한 번쯤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릇은 언제나 본질을 담아내지요. 컵이 다가 아니고 컵 속에 담긴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 내용물 무시하고 이 형상, 현실, 현상만 바라보면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승리는 뭐가 본장하느냐? 이 본질의 강력함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요, 한 번쯤은 확실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 승부 어떻게 날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검승부 뭐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검승부 뭡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영성 아닙니까? 이거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과 영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본질을 도외시하고 피상적인 것에 어떤 그 형식 비본질에 매달리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무덤 파는 겁니다. 파멸을 향해서 가는 거고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 본질을 아는 인생 방황하지 않습니다. 곧장 갑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근본과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근거가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거구나, 내가 이래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래서 살아가는 거고 여기가 나의 종착지구나, 이거를 알 때에 사명을 향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안 되면 인생은 방황합니다. 그냥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살고 온갖 유혹에 휘둘리고,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이 뭔지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요만한 지엽적인 거에 휘둘리잖아요. 너무너무 그 인생이 힘듭니다. 아니, 가련하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내용인데요.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여기에 광복의 은혜가 있어요. 광복절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해받고 배척받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인데요. 이때에 바울 사도는 아주 유연함을 발휘합니다. 지혜롭게.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는데, 비본질 앞에 유연함을 발휘하는 지혜. 어떻게 처세할 것인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게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도입 부분, 배경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가이사라에서 이 바울 일행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고 별의별 일 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 선생,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계시를 보이셨는데 당신 올라가는 대로 묶이고 갇히고 고난받고 엄청 힘드니까 꼭 그 길을 가야 되겠냐고, 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생을 압니다. 사명을 압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사명의 길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드디어 15절 16절 다시 읽으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여러분, 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얼마나 되냐 하면
60마일이 넘어요. 100km가 넘어. 60마일. 여기서 저 어디 뭐 샌디에고는 못 가겠지만 얼바인은 지나잖아요. 그 거리를 걸어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쉽지 않은 거리였죠. 이 거리에 제자들과 함께 걷습니다. 뭐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없으니까요. 여기 나손이 있잖아요. 나손이 누구냐면 오래된 제자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는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예루살렘 오순절 그 120명 기도하던 그 군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간에 그가 예루살렘도 잘 알고 거기 집도 있고 하니까 동행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진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려고 했는가?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헌금을 모았거든요. 구제 헌금. 이거를 전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둘째, 이 헌금이 전달이 되면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집중되어진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이 대부분인 이방 교회가 어떻게 해요? 연합이 되는 거죠. 협력이 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더 확실한 넓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거였어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네, 바울 사도가 알았습니다. 이제 이 길이 마지막 길인 걸 알았어요. 환난이,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가리라.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아니 구제 헌금을 가져갔다는데 전달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왜 이럴까요? 다 썼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부터 아주 리얼한 다이나믹한 그런 어떤 이제 상황들이 전개가 되니까 헌금 전달은 오히려 사소한 이야기가 돼버린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돈 전달하는 게 핵심인가요? 아니죠. 그가 여기서 가장 빠뜨리지 않고 확실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게 뭐였죠? 세 가지를 다 몽땅거리니까 구제 헌금, 연합, 마지막 방문 다 합치니까 뭐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전해야 되니까 이런 사소한 거는 빠질 수가 있어요. 여하튼 간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딱 갔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 사도 일행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어떻게 맞았다고요? 기꺼이 영접을 했죠. 이게 위로가 되잖아요. 피차간에 힘이 되죠.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언제 믿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나서 믿었는데 그의 위치가 왜 이렇게 앞에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지도자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의심하던 그가 어느새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기둥 같은 지도자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 가서 이렇게 환영을 받고 나서 바울 일행이 뭘 합니까?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자, 거기까지만요. 여기서 바울이 지금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 사역을 전했다. 자기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 그
그 놀라운 역사를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셨더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행한 일 아시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심지어는 떨어져서 죽은 청년도 살리고, 손수건 앞치마 걸치기만 하면 병 고쳐지고, 놀라운 일들이었죠. 그냥 교회가 부흥이 되고 변화와 성숙이 따라오고 그것만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 와중에 온갖 핍박과 고통을 받았잖아요. 감옥에도 갇히고 찬송하고 기도하다 풀려나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어떻게 전했다고요? 19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낱낱이 말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엄청 걸렸겠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누가 한 일이더라? 여러분, 이거 바울의 이야기인가요? 바로 제 얘기더라고요. 저는 뭐 자식이나 뭐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해준 일이 없습니다. 마치 장손이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자식을 누가 키웠더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요? 인정하십니까? 예, 그 고백해야죠. 사실 부모로서 별로 해준 것 없어요. 지나가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더라. 나의 나된 것은 뭐더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나와야죠.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고생해서 혼자 다 해야죠. 이 말을 듣고 20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더라. 나 자신 자랑하지 말고 남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고 사람 나서잖아요. 판단하잖아요. 신앙 변질됩니다. 교회가 위태롭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 말하거든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끊임없이 사도들과 교인들을 판단하고 괴롭혔어요. 어떤 문제로요? 율법을 지키느냐, 제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로 시비를 걸고, 그 결과가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 전하는 일에 제동을 걸고 있네요. 이럴 때에 바울이 간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낸 거죠.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어요.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힘을 얻지요. 위로를 받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경험을 잘 정리해서 겸손하게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가 경험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거를 해야 돼요. 이제 26장에 가면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 앞에 서요. 신문 받아요. 그때 재판장이 말할 기회를 주거든요. 자, 그러면 바울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자기의 무죄를 증명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뭐 했어요? 간증했잖아요. 어떤 간증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핍박했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참 이야기를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거기 있다가 무슨 말을 해요? 바울아, 네가 미친 거 아니냐? 지금 변명할 기회잖아. 네가 그런 말로 나를 전도하려고 하냐? 그랬잖아요. 제수가 변명은 않고 재판장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재판장이 볼 때는 얼마나 한심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위대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라. 그것도 내가 경험한 이야기. 어떤 사람은요, 먼저 믿었다고 아주 폼 잡잖아요.
목사라고 목에 힘주잖아요. 아니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오래돼도 혼자 독야청청할 수는 없어요. 왜? 먼저 믿는 사람도 시험에 들 때가 있거든요. 고난 당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나중에 믿는 사람이라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해야죠. 위로 나누어야죠. 격려를 나누어야죠.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이든 나중 믿는 사람이든 간증에는 선후배가 없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예, 누가 더 많이 성경을 알고 교리를 많이 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거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아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유대인 신자가 얼마나 있었다고 그랬죠? 수만 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수만 명.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모세의 율법, 유대 관습, 이걸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을 율법 안 지켜도 돼, 뭐 이렇게 했죠. 관습 안 지켜도 된다고 그랬더니 이방 지역 사람들을 선동시켜 우리 관습을 우습게 여겨 열받은 거예요. 자,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그렇죠, 율법을 배척했다 이 말이잖아요. 구체적으로는 아들에게 할례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 바울이 할례 받지 말라고 한 적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히려 바울은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그렇죠, 받으라고 했잖아요. 시켰잖아요. 물론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층의의 구원 진리를 전파한 건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 이방인이 예수 믿을 때 굳이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 얘기. 유대인이 할례 받지 말라 이걸 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데 할례 받을 때 받아라, 나쁘지 않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름받는 자가 있느냐? 할례 받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교단 교파 여러 신앙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서로 오해하고 오해받을 수가 있거든요. 다수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참 난감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처럼 분노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는 항상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죠. 오늘 본문에, 설교 제목입니다. 이런 비본질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라? 유연함으로 하라. 유연. 여러분, 그러잖아요. 한 개인이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도 못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양하다 보니까 문제도 다양해요. 별의별 사건, 별의별 어떤 그런 상황 앞에 맞닥뜨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양한 상황, 다양한 사람은, 그렇죠, 아주 여유 있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유연하게 판단해서 대처하지 못하면 적응에다 실패하잖아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늘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그래서 한국말로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그럽니다. 꼰대. 여기 꼰대 안 계시죠? 꼰대는 어떤 분입니까? 내 기준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내 경험이에요. 그게 다야. 이거 안 맞으면 새로운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 시절부터 알고 경험하고 배워왔던, 들었던 그대로 고집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찰이 빚어져요. 갈등이 빚어져요. 여러분, 성격 장애란 말 들었죠? 무슨 뜻입니까? 이건 성격만이 문제가 아니고 늘 같은 방식을 고수하는 경직된 태도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격 장애라고 그래요.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유연하게 바울처럼 대처할 수 있는가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바울이 유대인의 관습을 존중한다면 그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말썽이 안 나고 충돌이 안 일어날 테니까.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서원한 네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들에게 적절한 도움, 비용을 다 대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자기가 전한 복음이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예, 흔쾌히 수락합니다. 아주 유연한 대처를 한 거죠. 26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 아니, 바울이 왜 이런 행동을 해요? 아니, 이건 지금 복음과 상반되는 그런 일 아닙니까? 요거 아주 중요한 거 오늘 우리 터득해야 됩니다. 본질이 아니면 형식과 과거는 놓아주라. 뭐라고요? 과거를 놓아주는 만큼 미래가 열리거든요. 중요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내 고집을 딱 푸는 순간 마음이 유연해져요. 네. 익숙한 것, 과거의 습관, 이런 걸 내려놓는 거를 매일매일 해야 되거든요. 일부 예배 마치고 어느 권사님을 누가 신방을 갔는데 표정이 그렇게 부드러워졌더래요. 제가 물었어요. 고집 많이 꺾였지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거거든요. 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으면 얼굴이 부드러워져요.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부드러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그렇게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네, 모습도 언어도 행동도 부드러워지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왜 이렇게 묶여 있느냐? 과거 때문에, 습관 때문에 묶여 있거든요. 이걸 풀어줘야 돼요. 과거에 매여 있다 보면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자기 과거는 말할 것도 없고 상대의 과거를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조건이 하나 있죠.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 조건. 자, 여기 그때 많은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바울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첫 번째는 마찰 피하려고. 예, 왜? 유대인과 긴장 관계를 가져가지고는 사명 감당하는데, 복음 전도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사소한 일로 이런 거 목숨 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참 잘하고 계세요. 뭐 이렇게 충돌이 빚어져도 바로바로 회복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보를 해버리니까 이게 원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융통성은요, 예, 그게 안주해서 융통이 없다? 아니죠. 나약해서, 예, 뭐 모든 걸 포기한?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유연한 대처는 뭐냐면 그 상황을 통해서 자기 신념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유연하다. 어떻게 유연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모든 걸 아시고 그분이 섭리하시고 그분이 다 해결할 걸 아니까 여기서는 내가 유연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상대의 감정도 개방적이 됩니다. 아, 좋은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내가 양보하지. 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상대는 의심 없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유연한 자세를 딱 보이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여러분을 바보다, 약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포용력 있다, 신앙 깊네, 이분 됨됨이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 지키는 것과 구원의 본질, 문제가 아니에요.
할례 받는 것과 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음식을 가려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음식 가려 먹는다고 더 깨끗해집니까? 가려 먹지 않는다고 더 부정해지나요? 이 음식이란 건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본질이 아닌 거에는 유연성을 발휘해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결국은 여기서 오늘 바울은 그 고백을 합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 때문에 난 이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9장에 가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됐고, 이방 사람에게는, 아니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그대로 됐다. 난 또 내가 여러 모양이 된 이유는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입니까? 복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옳고 싶다, 내가 이겨야 된다, 이 욕구는 뭐예요? 논쟁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 이 욕구. 상대가 져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대로 상대를 진짜 인정하고 사랑하고 아낀다면 누가 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내가 옳아야 한다, 이 욕구를 내려놓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함께 성장하잖아요. 성숙해지잖아요. 서로 감동을 주고받으니까. 이런 사람은 발전적인데 아주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오픈이 됩니다. 함께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유연함, 부드러움인데요. 부드러운 힘, 유연성의 지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이 말씀 아주 우리에게 귀에 딱 들어오도록 하셨어요. 너희 땅에서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으냐? 땅 좀 갖고 싶으냐? 부자로 살고 싶으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초목들, 나무들 한번 보세요. 생명이 있는 동안은 어때요? 부드러워요. 얘가 죽으면요, 딱딱해져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니까 우리 몸이 잘 아시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세월을 자꾸 사니까 우리 표정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습니다. 딱딱한 것은 죽은 것이고요, 유연한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한참 자라는 우리 저기 뒤에 꼬맹이 있는데 꼬맹이 보세요. 얼마나 부드럽잖아. 저런 애는 탁 넘어져도 쉽게 안 다쳐요. 왜? 유연하니까, 부드러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늙어지면 전신이 딱딱해지고 굳어져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부러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이야기 아니에요? 개인이나 단체 중에서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요, 타협이 없으면 부러집니다. 경직이 돼요. 파괴돼요. 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유연하라. 그게 지혜다. 이게 안 되면요, 관계 다 깨진다. 가정 깨지고 이웃 다 떠나고 공동체 파괴된다. 무엇보다 네 자신이 망가지니까 좀 부드럽게 해라. 사실 그래서요, 이 유연함을 발휘하는 지혜는 안정의 열쇠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적인 유연함이 뭐냐, 온유함이 뭐냐, 이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연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겁니다. 이거는 양보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하세요. 주장하세요. 이제 이어지는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유대인에게 어마어마하게 폭행을 당합니다. 바울이 죽음 직전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뭐 하는지 아세요? 유연함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해.
맞아 죽어가면서도 22장에 가면요, 재판을 받으면서 가장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또 간증을 하네요. 사명을 감당해요. 유연함은 이런 겁니다. 일반 사람은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막 그냥 굳어지잖아요. 바울은 오히려 유연해집니다. 제가 이 모습을 묵상하면 할수록 너무 감동인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는 지금 예루살렘에 순교를 각오하고 올라갔잖아요. 뭐 오해가 있어? 그건 무시하고 가면 돼요.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앞에서 유연함을 발휘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고 양보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어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무엇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연세 들어가면서 유연하게 이렇게 대처하는 모습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하십니까? 오늘까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라는 이런 진심의 간증을 하는 이런 신앙의 고수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 내 생활 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요,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니 내일 어떤 비방과 고난과 모함을 받더라도 유연하게 되는 거죠. 내 남은 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되지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 우리 삶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절대 양보 없고 순종하지만 그 외의 거라면 다 유연하게 하리라. 본질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 그러나 비본질, 형식, 나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 이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